예배의 구경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배의 구경꾼. 어제는 사무엘하 6장 전반부에 있는 베레스 오사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고유한 소유인 예배를 함부로 인위적인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어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예배를 구경한 사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갈은 성경에 보면은 참 불행한 여인 중에 하나로 손에 꼽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용만 당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죽어간 그러한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갈과 다윗은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어릴 때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갈이 먼저 다윗을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또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는 걸 좋아해서 둘이 잘 이렇게 맺어졌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의 폭력적인 조치로 인해서 미갈과 다윗이 생이별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별하게 되고 그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그 아빠에 의해서 강제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미갈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제는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래서 또 미갈은 그 오래 같이 살던 그 남자에게서 다시 이렇게 생이별하게 됩니다. 그래도 미갈과 다윗은 그 오랜 예정이 혹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그 오래전 있었던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러일으켜 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사랑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갈이 그 말 한마디 내뱉음으로 인해서 미갈에게는 더 이상 그 오래전 불타던 사랑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윗과 미갈의 태도는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아주 온 몸으로 다 표현을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 온 백성들도 같이 기뻐하는 그 광경을 성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서 왕비 미갈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16절에는 내다보다가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이 예배에 정말로 참여했더라면 미갈도 그 위에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영광 이런 그런 어떤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진짜 기뻤으면 내려가서 다윗과 함께 춤을 춰도 됩니다. 왕비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춤을 추는 건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갈은 그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아이고 내 남편이 참 꼬라지가 우습구나. 예배를 한다는 모습이 왜 저런가? 이렇게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그 업신여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춤을 추다가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에 대한 이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주면서 나누고 또 자기가 받은 기쁨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자신의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그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의 입에서 나와야 할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축복할 마음으로 아주 기분이 들떠가지고 이제 내가 백성들을 축복했으니 이제 나의 집에다가 축복을 해줘야겠다 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미갈이 와가지고
얼마나 당신이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막 드러내면서 그러냐. 참 왕의 체면도 없다. 이런 말로 다윗의 예배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화나지 않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이 미갈에게 뭐 미련한 아줌마야 이런 식으로 다시 막 맞받아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거다라고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는 것이다. 내가 더 비참하게 보이고 더 내 꼬라지가 혹시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더 어려 보이거나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더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더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정말로 이런 그 천상의 기쁨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그의 영은 천상 하늘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 공간에서 이 무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천상적인 기쁨은 맛본 사람들만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도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나는 열심히 찬양하고 하겠다. 이런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가 천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맛을 사경회에서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못한 지 오래됐는데요. 그 사경회 가면은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뜨거움과 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참 잘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그렇게 뜨거운지 우리가 다 느껴봐서 압니다. 그 천상의 기쁨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예배가 습관적으로 이 우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그냥 덥석 붙잡는 그런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또 오늘 이 미갈처럼 그냥 예배를 하나의 구경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아이고 저 찬송가는 왜 저래? 악기는 왜 저런 걸 또 왜 써? 아니면 설교하는 사람이 저게 뭐야? 왜 저런 옷을 입었어? 넥타이는 저 색을 왜 썼지? 예배 이외의 어떤 다른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내용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격적으로 저 사람도 저렇게 잘하진 못하면서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구경꾼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미갈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다른 예배자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면 똑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혹시 그에게 다윗이 정말로 그의 그 수치를 보일 정도로 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 아내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덮어주었어야 그것이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했습니다. 잠언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덮어줍니다. 예배자들이 정말로 예배했다면 다른 예배자들의 허물도 덮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비난과 또 비방이 있는 것은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천상적 기쁨을 누린 다윗은 그 비방에 대해서, 그 비난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저렇다 설명을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쁨을 더 감사하게 여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신앙적인 간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도 비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비방하고 예배자를 비난한 이 미갈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다윗이 인격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더 이상 그 오래전 연인 미갈을 안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런 말을 내뱉는 아내와 다시 안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갈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는데 다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리고 제일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순위인 왕비인데요. 자녀가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고 자랑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미갈 자신의 영적 생명도 끊어져 있었기에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또 그런 이 미갈에게서 어떤 다른 생명의 역사가, 영적인 생명의 역사도 육신적인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예배를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구경꾼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함께 춤추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그 자리에 함께 내려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백성들,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아주 특이한 분이 한 분 오셨었습니다. 옛날에 그분이 새벽 예배 때 기도 다 같이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등신을 치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그걸 또 눈 뜨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뭐지 이러다가 기도를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비방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내가 신경을 쓰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눈 안 뜨면 되잖아요. 눈 안 뜨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앞에서 춤을 추든 말든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서 춤추는 게 방해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쨌거나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표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줄 정도로 막 사람들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혼자만 막 크게 찬송 부른다던가, 또 진짜로 막 너가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처럼 막 그런 춤을 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있는 그 기쁨이므로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야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든지 춤출 수 있는 그런, 춤춰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 맞춰서 해야 한다는 이런 주의사항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미갈에 서 있었던 그 내려다보는 위치, 예배를 구경하는 위치,
시청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지, 예배를 감상하고 평가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 할 수 없고, 또 나와 같은 예배자를 또 비방하지 않았는지, 마음으로 혹시 평가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보았으므로 우리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너무